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마가 좀 물러가는가 했더니 또 태풍이 또 이렇게 밀고 들어와 가지고 이게 바람이 좀 해서 좀 이 구름을 날려보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고 또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제 우리 말씀을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세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살림살이가 참 넉넉해져 가면서 참 해외로 또 국내 여러 곳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여행이라고 하는 여자도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인데 지금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까지도 참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면 아주 굉장하게 생각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한 막 궁금증도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러면 또 해외 다녀와 가지고 뭐 저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뭐 참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해외여행을 뭐 자랑하고 또 여행을 다녀와서 뭐 기념품 선물을 돌리는 뭐 이런 일들도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편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뭐 대단한 일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몸보신 하려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뭐 아시아 지역에 야생 동물들이 순환을 겪고 있다. 뭐 참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참 이건 대단히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행하는 목적이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여행하는 곳에서 분명하게 내가 관찰하고 정리해 볼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런 목적을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곳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언가. 어떤 사람은 뭐 여행을 하면서 참 카메라와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참 꼼꼼히 여행을 하면서 사진도 그리고 또 그곳에 나름대로 기록을 해가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아져 가지고 요즘은 유튜버들 가운데 해외 곳곳마다 이런 그 지역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뭐 보고 즐기고 먹고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먹거리도 소개하고 다양하게 소개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습득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여행을 하려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먼저는 내가 여행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정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원칙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여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여행이 아니라 이 여행은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선교 여행이다. 복음 전도를 위한 이 여행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원칙을 정해 주셨는데 이 원칙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엇이 필요하냐? 첫째로는 여기 보니까 몸을 가볍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착 생활이 아니죠.
결국은 지나가는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가급적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다가 이 짐이 무거우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몰라요. 참 그래서 내 쓸데없는 짐만 잔뜩 가져와가지고 무거워 죽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막상 여행을 떠날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필요할 줄 알고 잔뜩 가지고 갔는데 막상 여행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 짐에 치여가지고 나중에는 짐 때문에 무거워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몸에 지니고 다니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그럼 지니고 있느냐? 지금 여기 보니까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두 벌의 옷도 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가지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금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 이제 이 지팡이하고 신발 외에는 심지어는 먹고 하는 것까지도 이것도 다 금해라.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 무전 여행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우선 돈 당장 떠날 조금만 가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어쨌든 거지 여행이다 해가지고 현장 그때마다 그냥 그야말로 얻어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참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참 굉장히 추억거리도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욕심 외에는 모든 욕심을 버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주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 우리 안에 무언가 자꾸 이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사람은 먹고 입고 가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욕심에 매이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뭘 염려해요?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이런 거에 대한 결국은 뭐냐면 욕심을 자꾸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먹고 입고 가지는 걸 빼버리면 달리 특별히 욕심을 낼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욕심의 근거가 되는 것을 아예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욕심에 매이다 보면 그때부터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요즘 나 정신없어요. 왜요?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뭐 하려고? 결국은 보면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욕심에 매이다 보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보다는 욕심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점진적으로 망가져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결국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뭐냐면 내 개인의 어떤 욕심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망을 갖게 된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가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 여러 차례 다니고 있고 하지만 초창기 때는 너무 이렇게 동남아의 음식들이 별로 맞지를 않아 가지고 특히나 이 향 때문에 아주 얼마나 처음에 중국에 가서도 그 사람 길거리에서 만둣국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근데 고수가 들어 머리가 얼마나 찌긋찌긋 아프고 그래.
야, 이걸 내가 정복하지 못하면 이거 어떡하나 이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하여튼 그 냄새 맡는 순간부터 머리가 막 찌긋찌긋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정복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국에서도 이 고수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맛있었는데 이 향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이상하게 그 뭐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그 무당벌레 있잖아요. 무당벌레. 이 고수를 보면 꼭 그 냄새가 나가지고 자기는 막 그냥 아주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한때 그랬는데 이제 정복을 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지에 가서 현지 음식을 그 사람들도 다 그 음식 먹고 사는데 무슨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죽은 게 아니라, 그런데 왜 그럴까? 참,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럼 어떡하나. 물론 지금도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가능 아니면 그렇게.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그냥 이렇게 고추장 이런 거를 좀 가지고 가가지고 현장에 너무 힘드니까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절 그런 걸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고, 참 어찌 보면 우리가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욕심만 버린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을 포기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내가 맡은 주님의 일은 결국은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은 무언가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는 것을 사실은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호흡이 다 끝나버리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을, 간혹 이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아유 참 그렇게 살 인생을 왜 그렇게 욕심 부리고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참 이런 일들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부부인데 부부 중에 한쪽은 자기는 좀 이렇게 쓰고 나누는 좀 그런 형편인데 자기 배우자는 하여튼 뭐 10원 한 장 쓸 줄도 모르고 다 모아놓고,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죽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더 안타까운 건 세상에 그렇게 참 쓸 줄도 모르고 파리파리 그냥 뭐 어떻게 하고 자기가 뭐라도 물건 하나도 사면은 막 그냥 눈을 흘기고 돈을 그렇게 쓴다고 막 그런 난리였는데, 자기는 진즉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간 걸 생각하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충격도 되기도 하고 참 어이가 너무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언젠가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호흡이 우리가 끝나면 참 별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매달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욕심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입어야 되느냐, 마셔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복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뭔 사고가 났다, 뭐 죽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또 다른 이런 것들에 욕심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진즉 가져야 할 관심과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허락하신 건 뭐냐? 바로 지팡이와 신발 두 가지뿐입니다. 지팡이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에 그 손에 들려있던 게 뭡니까? 지팡이 아니었어요? 지팡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그야말로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결국은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하셨습니다. 왜 직접 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했을까? 그건 뭐냐면 내 손으로 직접 하면 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다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탁하니 이렇게 참 이렇게 들춰지게 되어지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면서 참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와가 그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걸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뭐였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높아질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인류의 조상이었던 하로부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참 물려받게 된 거예요. 유전적으로 우리 안에 다 물려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하지 아니하고서는 기회만 되면 드러내려고, 자기 자신을 자꾸 들추어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다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내 손을, 누가 했냐? 내가가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으로 결국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모든 건 뭐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노수에서 야,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가만히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약한 자, 부족한 자, 무능한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보면 대단히 무슨 학벌이 좋고 또 그들 가운데 재벌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사회의 가장 이 약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침내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발에 신는 신은 이건 복음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만 신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오직 복음만 가지고 복음의 방법으로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나 방법 위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결국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간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대전이다 또는 각각 지역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따지고 보면 다 여행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한 100여 년 정도 여행을 하다가 우리는 또 훌쩍 어느 날 떠나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우리가 천국이죠.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 지금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다 이 여행객들, 여행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땐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떠나야 하는 그런 나그네들이에요. 여행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원칙을 우리가 세우고, 내가 참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만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이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목적을 성취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서는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으로 이 한 주간 모두가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홍금돈 집사님의 입관 예배가 12시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11시 반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발인은 내일 6시 반에 예배를 드리도록, 발인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우리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가 하나님 곳곳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 능히 참으로 예수의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의 나라와 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나로 인하여 참 살아나는 역사들이 또 우리가 살려내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참으로 곳곳마다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다운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